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에 순전한 영혼으로 세워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저희들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바라볼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병마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12월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가 1년 내내 새롭게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번 연말도 처음 경험하는 연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연말 모임을 하자 이렇게 이제 카톡 단톡방에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줌으로 서로 얼굴 보자. 그랬더니 몇 사람이 응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줌으로 하는 연말 모임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네, 연말이라는 것이 어색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내야 될 11월 말과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역시나 어색하고 또 낯선 연말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거예요. 오늘자 신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났습니다. 광고를 읽는데 너무너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광고가, 이런 그 글들이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쉽게 다가옵니까? 생존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격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생존의 문제가 아니어도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을 따라서 격론을 벌이고 등을 돌리고 일평생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생존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감합니다. 그게 대처의 적절성이 빠르고 느리고의 정도의 방법론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생존과 생명의 문제에 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면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노소, 늙은과 젊은 사람을 초월하고 직장을 초월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거나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역시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또한 가해자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 누군가 저렇게 행동했다. 당시에는 막 학을 떼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 보면 이해가 되죠. 왜? 저 사람도 살아야 하니까 살려고 저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생명과 생존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공통어입니다. 공통어. 어떤 외국어, 어떤 언어보다도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공통적인 그런 분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이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는 생명 혹은 생존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치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생명, 오늘 찬양하셨죠?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구든지 이 부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누구든지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 관한 우리 2장의 초반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외국어, 영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일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어는 몸에 나올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외국어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웬만하게 배워가지고는 귀도 안 열리고 말도 안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프란시스 셔퍼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같냐고 했냐면 바로 그런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아래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공감이 되고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것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 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상당한 연단,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5절에 보니까 14절에는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냥 분별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라고 하는 명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가끔 나무를 본다든지 이 하늘을 보고 혹은 자연적인 바람을 속에서 이제 통찰을 발휘하죠.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을 붙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자연이 혹은 사물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 하는 말들은 다 옳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술가들이나 시인들은 포착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데올로기도 있고 뭐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방식도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억누르려고 다 하죠. 억누르려고 하고 웬만하면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직장 생활에 막 서로 아기다툼을 벌일 때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평가하고 막 비판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뭔가 일을 잘 못하고 혹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성향, 그 성품, 그가 태어난 것 자체로 이미 옳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큰 위로가 되죠. 이 현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람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모든 감정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혹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자주 느끼잖아요. 가끔 우리가 뭐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다고 하지만 좀 찔릴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보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더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자꾸만 그런 죄책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죄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이 감정을 품었는데 내가 품은 이 감정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야, 네가 뭘 잘못해갖고 뭐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때 그런 감정을 느낀 거는 그 자체는 옳은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충분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것을 억압하고 또 나를 좀 눌려 놓으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아무튼지 나라는 사람의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 그 낱낱의 감정 자체는 옳은 것이다. 그걸 막 못살게 굴고 학대를 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고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처럼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또 옳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여러분과 저도 이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어떤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윗세대, 저 포함해가지고 윗세대는 전부 다 어떤 뭐 해야 된다라는 거, 뭔가 어떤 거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부모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만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의 감정이 옳고 내가 나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옳다는 사실을 더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도 옳은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도 그 낱낱의 감정들도 비판되기 전에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없냐?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요. 22절로 제가 좀 과감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22절에 가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옳다라는 거, 아담도 그 했던 얘기입니다. 아담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와도 자기가 했던 얘기예요.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하게 탐스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이 내가 본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은 그 사실 자체는 옳은 겁니다. 다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게 맞는데 무엇과 충돌되었기 때문에 잘못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충돌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성적인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예.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건 하나의 놀라운 권리입니다. 왜? 나의 욕구가 옳다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옳은 것입니다. 이걸 굳이 억지로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모든 법을 만들어갑니다. 간음죄 폐지 마찬가지예요. 또 동성애 결혼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유로운 연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고 용납될 만한, 되어야 할 만한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면 모든 존재와 모든 감정은 옳다라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모든 가치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도 힘을 다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힘을 다해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뭐가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과연 초대교회의 믿음의 핵심적인 문제, 그리고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당신의 생전에 살았던 모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사셨느냐.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우리의 생에 그것이 영원히 간직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조금 변형된 몸이지만, 부활된 몸이지만 그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확신이 없게 되면 대번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나의 존재 가치에 하나님 말씀이 밀려납니다. 내 감정의 올바름에 하나님 가치에, 하나님 말씀의 올바름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에 관한 믿음, 영생에 관한 믿음을 딱 꺾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한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꾸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보살피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부활에 관한 이 참된 믿음에 관해서 잠깐 떠나게 되면 온갖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욕주의 말합니다. 금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기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욕해야 되겠습니다. 성적인 것도 금욕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새롭게 하신 주님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산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 만나는 것을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꺼렸어요. 저 죄인들과 함께 내가 어찌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정결한 사람이니까 그를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만나는 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만났어요. 세리, 세금 징수원들,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 매국노들을 함께하는 것 유대인들이 꺼렸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유대인들의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가늠한 여인, 불결한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돌로 잡아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야만 자기들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돌로 던지를 치료할 때 도리어 주님은 가서 안아주셨습니다. 가서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6.25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자주 착각을 하는데요. 깨끗한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주는 게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의로, 나의 의지로 내가 그냥 어디 저 사람들하고 안 만나야지. 저런 인생들하고 안 만나야지. 그래야 내가 나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유교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랑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누가 되었든지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사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지 않은 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나는 것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이야말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려면은 19절 하반절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수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자, 불의에서는 떠나고요, 악한 정욕과 다툼에서는 피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넘치고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둘이 다 사실인 거예요. 비유컨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부활의 진리가 하늘이라고 합시다. 깨끗한 하늘이요. 파란 하늘.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 먹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먹구름이 끼어야만 비가 내리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노래하지만은 구름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가끔 그게 신기하기도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하늘이 온통 파랗게만 하면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먹구름 끼는 거 우리 싫지만 먹구름이 끼지 않으면 여름에 장마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 오지 않는 구름이 잔뜩 끼어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소용없는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어서 내려야 할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먹구름 같은 거예요. 와야 할 비가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정말 배워야 해요. 세상에 사는 방법, 나의 숙련돼야 될, 익혀야 될 기술, 그리고 사람들과 맺는 관계 방법, 어떤 직장에서 내가 정말 상사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수만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에 기억하십시오. 구름이 없는 하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없는 구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 땅의 지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없는 구름은 있을 수 없지만은 구름 없는 하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시면서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에 우리의 털을 정말 깊이 내리는 것, 그렇게 하기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자,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을 배우기에 힘쓰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버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돼. 그런데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이 일과 이 일이 충돌해요.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내 모든 감정은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직접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겨운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진리의 말씀이 그때 옳게 분별되어서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삶에도 영향력을 미칠 만큼 내가 연단받고 훈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사에게 마지막 때, 얼마 자기 생애가 남겨지지 않은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 살아남는 문제는 다 오케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오케이 해야 될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생존한 시간 동안에 내가 한 모든 말과 또 모든 수고와 그 연단이 영원히 주님 앞에 생생히 살아있는, 생생히 기록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하는 이 수고, 이 괴로움, 이 갈등이 허튼 갈등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보배로운 내가 갈등이구나,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내가 괜히 나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고생이구나, 이거예요. 값진 고생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모든 사역의 과정과 자기 사도로서의 삶은 모든 삶을 다 걸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이 세상에,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삽니다. 비록 수요일 예배 된다고 하지만 6일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알게 모르게 모든 가치관이 우리 속에 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지킨다는 것은 거의 거짓말과 같습니다. 그럴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합당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는 게 맞습니다.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견고한 터가 막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같이 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것들이에요. 막 다투어 추구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잘 배우고, 또 세상의 가치 중에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도 분별해서 배우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 더욱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이 힘을 얻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까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